목사님들이 이 설교 본문을 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가 절기입니다. 절기. 5월에는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엔 교사 주일, 이렇게 절기 주일이 있잖아요. 이 절기 주일에 어떤 본문을 택해서 설교할까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또 선배 목사님 중에는 이 절기가 가까워지면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 매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설교 한 편만 보내달라, 참고하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예전에 설교한 본문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요, 이 절기에 해당하는 꼭 맞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6년을 해오니까 한 본문마다 몇 번씩, 물론 다른 내용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절기는 절기니까 가정도 그렇고 또 부부관계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교회도 그렇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올해 5월 달에는 성경에서 교훈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새기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적 공동체,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2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공부한 보네퍼 목사님 그분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설교로서 들을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듣나요? 결혼식이죠. 주례.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 차례 주례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최초의 부부관계 혹은 결혼관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공부한 보네퍼 목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너무도 유명한 책.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교훈하는 책인데, 그 책과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보네퍼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창조와 타락이라는 책입니다. 창조와 타락. 이 책은 보네퍼 목사님이 창세기 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장, 3장 말씀을 읽고, 우리 요즘 큐티하는데요, 큐티하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자신의 묵상을 적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남녀의 1:1 관계 혹은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위한 그런 말씀으로만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인류의 대표적인 모델로 한 사람은 아담, 한 분은 또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모델,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녀, 그 두 사람에게만, 또는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관계의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네퍼 목사님의 지혜를 제가 빌어서 그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말씀을 해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옆에 계신 분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창세기 2장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아 방주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특별히 동물들 암수 한 쌍을 방주로 불러들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암수 한 쌍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아담, 우선적으로 남자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보니까 한 쌍으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 오로지 남자만 먼저 창조한 사람 보시니까 쌍으로 창조한 그런 피조물들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예쁘고, 혼자 창조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를 위하여, 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아담을 위해서도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와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혼자여서 보기 좋지 않았던 아담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래서 부족한, 혼자 있으니까 부족해서 보기 좋지 않았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풍성하게 보이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신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에게 주신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감탄합니다. 이 사이의 말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으셔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죠. 첫 관계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선물로 만들어주신 하와를 보았을 때는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감탄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의 선물로 온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기쁨으로 감탄하며 맞이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얼마나 신나요. 자기가 원했던 장난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걸 얼마나 값지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갖고 노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담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삼형제인데요, 결혼을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서 거꾸로 했습니다. 셋째가 급했던지 제일 먼저 삼형제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그 모습을 보고 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또 급하게 결혼을 해서 1년 사이에 두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요 스스로 생각해도 제 자신이 측은해지더라고요.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보기에도. 어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 동생들은 결혼했는데 너는 뭐냐, 형이 돼서, 장남이 돼서. 제가 못난 생각도 들고요. 비참하죠. 비참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를 전해야 되니까요, 집사람을 가만히 보는데 본인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해서 나이가 드는 거 보는 모습이 측은해지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오늘 재하가 그렇고요. 오늘 이제 입교회식 3명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이 애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인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난리입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거의 절반 이상의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10년 전에 비하면 아이들이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점점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선물로 여겨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아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훨씬 더 보기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에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모습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첫 번째 비전이 교육의 비전이다, 다음 세대의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아시고 볼 때마다 예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로서요, 이 자리에 설 때 참 마음에 너무 뭐랄까요, 슬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 지난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었다가 지금 예배 생활, 심지어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중단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해도요,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미안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오늘도 보십시오. 이제 연휴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온다고 제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 빈자리를 보는 게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자리가 보기 좋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일주일 만에 만나고 보기 좋고 마음이 기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들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든 기초가 사랑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러므로를 영어로 적고 이런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그의 살을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이 감탄하여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럽니다. 이 말은요, 뼈가 많잖아요. 근데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이 심장을 지키기 때문에 갈비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대퇴부를 쳤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뼈 중에 제일 귀한 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외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는 내게 가장 소중한 뼈와 같은 존재이고, 살 중에 살도 그 말입니다. 내 많은 살 중에 가장 그러한 소중한 존재와 같은, 살과 같은 존재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주석사를 보니까 이 아담이 내뱉은 감탄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존재 하와를 보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이런 뜻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for this reason,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 여자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구나,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둘이 합하여 한 몸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초의 부부 공동체, 사람 관계 공동체, 그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고백한 대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고 찬미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델입니다.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부부라는 관계, 사랑 간의 관계를 맺은 그 모든 기초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기본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유익을 주는 일. 사랑이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른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서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요즘 젊은이들이 스타가 되는 꿈을 많이 꿉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유명한 스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영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가장 유익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리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가장 큰 유익,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시지 않는다,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영생은커녕 다른 나쁜 것을 주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의 기초인 거죠. 사랑, 유익을 주는 사랑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초인 거죠. 사람 사이도 똑같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랑의 관계, 서로 유익을 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너무도 당연한 거죠. 누가 우리에게 찐친이 됩니까? 누가 우리에게 절친이 됩니까? 만나면 유익이 되는 사람이죠. 만나면 좋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그 친구의 말로 어려울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만나면 괴롭고
만나면 속상하고 만나면 피해를 입은 것 같고 그러면요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 사랑으로 서로로 유익을 주는 찐친과 같은 그런 건강하고 복된 관계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라는 말 아니지요. 먹을 것 많이 사주라 그런 말도 아니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로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교훈처럼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영적인 일로 유익을 주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런 유익을 주는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제일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말입니다. 말. 다 아시죠? 말. 그럼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말이 많은 동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말에 대한 교훈, 잠언서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수없이 우리의 입술, 말, 혀를 조심하라고 교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말로 어떤 뜻을 표현하고 또 뭐 이런저런 마음을 전달하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예쁜 말인가 예쁘지 않은 말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쁜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예쁘지 않은 말 한마디는요 다른 사람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예쁘지 않은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온 좋은 관계를 완전히 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말, 지적하는 말, 예쁘지 않은 말, 이런 말을 통해서 깊은 상심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예쁜 말, 복된 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듣기 좋은, 반드시 들어야 할 복된 소식, 복된 말,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사람들로서 복음과 같은 말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유익을 주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힘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아담도 부끄러운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냐면요,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보고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부끄러움이 들어왔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이어서 관계가 완전히 다 훼손되어 버립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 생기기 전에 아담은 매일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같은 관계를 가지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왔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친밀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애가 가인과 아벨이죠. 형 가인이 시기하는 죄를 품게 되었고 그 죄를 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형제관계, 누구보다도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이 사랑해야 하는 관계, 그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부끄러움은 죄로 인한 관계의 분열에서 생긴 것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은, 가장 무서운 힘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단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의 달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혼율 이런 적은 글을 찾아보니까요, 매년 약 20만 쌍 새로운 부부가 탄생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 9만 쌍이 해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쌍, 이혼하는 쌍 비교해보면 거의 2대1이 되니까 굉장히 이혼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왜 건강한 부부관계를 꿈꾸며 결혼했던 이분들이 그 관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이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토록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다 TV에서 보셨죠? 이런 문제를 다루는 많은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알고 몇 주 동안 일부러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가 무너지는가 관심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그렇게 하다가요, 요즘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굳이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부부의 관계가요, 제가 너무도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혹시 무슨 이 TV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너무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때때로 화가 나서요, 요즘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륜입니다.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 중에 한 편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불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요, 적반하장입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이래도 시원치 않은데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난리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회복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싸움이 더 심해집니다. 매일같이 다투고 고성이 오고 가고 폭력이 오고 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에 출동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인 거죠. 불륜죄.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망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깊이 상처를 주는 게 범죄잖아요. 그 범죄, 피해를 주는 게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개인 선택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수라면 제가 보수를 자처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서로에 대해서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지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 여러분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과의 관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선물들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선물되는 그분들에게, 서로에게 사랑으로 유익을 주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